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내 음성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을 보니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불어닥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할 만큼 시인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봐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런 세월이 오래되면서 마치 하나님마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쌓이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 시인도 그랬습니다.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꺼풀을 단단히 쥐고 계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나이다. 마치 주님께서 내 눈꺼풀을 쥐고는 놓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도무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 무겁게 나를 짓눌렀기 때문에 밤에조차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 불어닥친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면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친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동력자들도 이제 다 변질되어서 나를 등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는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떨면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열심히 운동하고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 절망이 해결될까? 물론 순간적인 평온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자신이 그 절망을 어떻게 해서 극복했는지를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도 우리와 같이 한때의 극심한 절망에서 허우적되었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지금의 평온한 자리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보란듯이 홍해를 가르시고는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던 그 말과 병거탄 자들을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낸 것은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맞서 싸울 때를 연상시킵니다. 바락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온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쏟고 땅을 진동시키며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옛적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
시인은 20절에 가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member, meditate,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잔잔한 파도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고난의 파도가 잔잔한 것이든 집채만한 것이든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과거 성경 시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때 내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닫힌 영안을 여실 것이고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기 위해 있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